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또 지난 3년간 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 기억을 잊지 않도록 또 찬양으로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찬양대원들과 또 우리 기학대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첫 인사를 할 때 울음을 터뜨리지 않은 제 1단계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터지면 어떡하나 참 고민이 많았는데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감사의 인사를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안수 받았을 때 근데 이제 제가 다음 주까지 있는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오늘 울음을 터뜨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진정을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안수를 처음 받을 때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도 있고 아직 형성되지 않은 어떤 영적인 습관들도 부족한 것 같고 말씀을 전하는 일, 또 섬기는 일, 이런 일들이 너무 서툴고 또 이기적인 마음이 아직 자리 잡은 것을 제 스스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수받은 목사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큰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고 그 은혜로 몇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곳 공릉동 교회에서 제가 함께 봉사하고 사역하면서 저는 우리 공동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또 우리 어린이부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어린이 그리고 학생들과 청년들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 보게 되면서 오히려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구나.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훨씬 더 많구나라는 것을 저는 안수받기 전에는 지금보다 더 연수했던 때에는 잘 몰랐습니다. 목사는 설교만 열심히 하는 줄 알았지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히려 섬겨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셔서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기를 항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빈이 보면은 이제 기분이 좋아지죠.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교회가 지금처럼 지금보다 더 웃음꽃이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세워진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현장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공릉동 교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베드로에게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빈 배였으나 가득 채우신 그러한 영적 만선을 이룬 내용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공동교회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 영혼구원 사업에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교회는 지금 이제 점점 더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네. 그 상승세를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영적 만선을 이루는 그러한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빈 배, 가득 찬 배, 버려진 배. 이 세 종류의 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배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배가 가장 좋은 배일 것 같으세요? 가득 찬 배가 제일 좋아 보이죠, 그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 세 종류의 배 중에서 어떠한 한 배는 다 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배를 우리 자신으로도 볼 것이고 또 이 배를 우리 교회로도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적용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하루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돌아다니셨어요. 그때 한 호숫가에 서 있는 배 두 척을 보십니다. 그렇죠? 2절에 보면요. 그렇죠? 배 두 척에 서 있는 사람들도 함께 보셨겠죠? 근데 그들이 뭘 하고 있었죠?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아시는 바대로 그들이 그물을 씻을 때 그 그물에 물고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5절에 보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죠? 베드로 그리고 그와 함께하던 또 다른 이 사람들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에게서 볼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무언가를 이루고 얻기 위해서 밤을 새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죠? 그렇죠? 저도 이 설교라는 한 목회자들은 보통 이 설교라는 한 원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때로는 밤을 셉니다. 저도 어제 잠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처럼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없었는데 한 3, 4시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 봤던 말씀 또 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끈질긴 것과 성실한 것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국면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떠한 일이 본인에게 주어졌을 때 그 일을 밤이 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배에는 그 어떠한 물고기도 잡히지 않았어요. 참 독특하게도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빈 배예요. 빈 배. 이 빈 배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빈 배를 보면 어떠한 마음이 드세요? 뭔가 좀 허전해 보이죠? 공허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빈 배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무능함과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수고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최선의 무언가를 시도하게 되었을 때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배에 그 심령 가운데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이 내주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이 빈 배처럼 반드시 공허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왜 나의 배는 만선을 이루지 못하는 걸까라는 의구심이 든다면 내 심령 가운데 내가 타고 있는 그 배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신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빈 배는 우리의 영적 공허와 결핍의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공허해요. 교회에 모두가 발걸음한다고 해서 저도 포함하는 거죠. 교회에 발걸음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기갈이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갈급하는 심령으로 찾아서 먹느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공허함은 채워지는 것인데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발걸음한다고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서두에 살펴보신 것처럼 이 두 척의 배를 예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보셨다는 거. 결국 우리의 공허한 심령도 누가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봐 보고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텅 빈 마음, 때로는 내가 무언가 잃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 공허한 심령을 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오늘날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이 예수님의 시선은 고정되었어요. 그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 허탈한 심령을 보셨다는 겁니다. 이 알리바바라는 유명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창업자 마윈인데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자그마치 25조라고 합니다. 지금은 어쩌면 더 많아졌을 수도 있고, 중국 이 전자상거래 기업을 창업하면서 중국에서 그 당시에 두 번째로 돈이 많았다고 합니다. 굉장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가 어떠한 성공 가도를 계속해서 거닐고 있을 때 그가 한 인터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을 때 모두가 경악을 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내 인생의 최대 실수는 알리바바를 차린 것이다. 기회가 있다면 어느 나라든 가서 조용히 하루를 보내고 싶다. 사업 얘기도 하기 싫고 일도 하기 싫다. 이것은 어쩌면 자기 사업에 지친 어떠한 이 불평스러운 말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한 위대한 기업을 창업한 이 사람이 말했던 그 의미는 본인이 생각했던 그 성공과 행복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부자가 되었고 성공한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빈 배처럼 오히려 공허하고 오히려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무언가 추구하고 있는 성공과 명예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음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짜 훌륭한 성공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공을 추구하는
그 방향성에 있어서 일치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42편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공허함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불안한 주님의 귀한 종들이 계시다면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가득 찬, 예수님으로 가득 참으로 인하여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를 바라보신 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함께 보셨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3절부터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배에 오르셨고 그 배는 시몬의 배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배를 잠시 떼기를 청하십니다. 그들에게 요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배에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물을 아무데나 내리지 말고 어디에다 내리라고요? 깊은 곳에 내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을 때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목수가 어부에게 가르치고 있는 상황 맞습니까? 그렇죠? 내가 전문가인데, 그죠? 그쪽의 전문가가 아닌 누군가가 나에게 말이 되지 않은 무언가를 요구하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의심과 회의감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라는 것, 그가 어쩌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그는 목수고 내가 어부인데,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 다른 방향으로 요구하실 때 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실 때 항상 내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던가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베드로가 순종했던 그 모습을 쫓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해봤는데 분명히 안 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어부고 그가 목수인데 그 경험에 의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연 영적인 시험인 것인가? 테스트인가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밤이 새도록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피로함으로 인하여 이미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택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한 모든 심령 가운데 갈등이 분명히 없진 않았겠지만 그는 믿음으로 결단하였습니까?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경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베드로가 모든 것이 다 맞지 않는다고 여겼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 어땠습니까? 영적인 만선을 경험하였습니다. 내 심령 가운데 영적인 만선, 곧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을 경험하고 싶다면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100%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내가 조금 시도해 볼까? 이러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는 만선을 경험케 하지는 못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순물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100%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밌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물고기 언제 잡혔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깊은 데다가 이제 던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깊은 데다가 딱 던지라고 했으면 저도 이제 생각해 본 겁니다. 아, 그래, 한번 믿어보자라고 생각했을 때 물고기가 이제 막 그물에 막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그물을 만지작 할 때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물을 던질 때였을까요? 아니면 그물을 거들 때였을까요? 언제였을까요? 재밌는 상상이죠?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좀 돌아보자면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 시대 때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죠? 한 2바퀴 도니까 막 건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한 3-4바퀴 도니까 막 벽돌 떨어지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언제 그랬죠? 그렇죠. 이 벽도,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을 돌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왜 안 했겠어요? 그렇죠? 저들을 뭐 하는 것인가? 저 큰 성이 그 몇 바퀴 돈다고 해서 무너질 것인가? 손가락질하고 그 돌고 있는 대열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의심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을 때 그 마지막 그 순간, 그 행동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여리고성은 무너졌죠. 물고기는 베드로가 마음을 먹었을 때,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물론 보셨겠으나 그가 행동으로 실천하였을 때에 잡힌 겁니다. 그가 마음으로 믿었으나 그가 그물을 던지지 않았더라면 물고기는 잡히지 못했을 거예요.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중에 5절 후반부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다 결심할 뿐 아니라 그렇게 결심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많은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죠. 중요한 건 그 말씀대로,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배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사진을 이제 AI로 이제 한 건데 물고기가 너무 크죠. 그렇죠. 조금 징그럽기도 한데 하지만 더 클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배가 가득 찬 겁니다. 그물이 이제 찢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물고기는 이제 물고기 입장에서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와, 베드로가 순종하기만은 얼마나 창조주께서 기다리셨겠어요. 그리고 물고기에게 지시했을 때 물고기는 서로 그 그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는 믿었지 않았으나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영적인 큰 경험을 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그 발걸음을 그냥 막 걷겠어요. 요단강,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 건널 때 발을 내딛었죠. 그렇죠? 그때 그 발걸음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하지만 그 떨리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할 것이고 그 발걸음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공릉동교회의 믿음의 행보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가득 찬 배,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으로 가득한 성도,
그리고 우리 공릉동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빈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일이었죠. 그렇죠? 배 두 척을 보시고 그들의 공허함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사, 그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였다는 것은 또한 중요한 일이었고, 동시에 그 말씀에 의지할 뿐 아니라 순종하였을 때 이 영적인 만선, 그 배는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어있는 심령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또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까?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만 한다면 우리의 심령은 축복 가운데에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 만선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증언의 말씀에 보면 갈릴리 어부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분, 그리고 그들이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들의 그물을 채워주신 분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그분께서 오늘날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증거를 당신의 백성들이 보기를 바라신다. 조금 이제 문장이 길어서 어렵겠지만 오늘날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어떠한 역사를 이룰 것인지를 우리가 보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공릉동교회, 이 공릉동교회 배에 오르사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동일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시며 통치하신다. 열렬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의 노력에는 성공이 따를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공동교회는 어떠한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은 어떠한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이 수일 내에, 수년 내에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만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명령과 질문을 하실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베드로의 어떠한 경험에 의했을 때에 결코 합당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게네사렛 호수에 사는 물고기들은 깊은 곳에 서식하지 않고 조금 얕은 곳에 서식한다고 해요. 그리고 물치기의 중간 지점 혹은 얕은 부분에 있는 그 물고기들이 잘 서식하지 않는 곳이 바로 이 깊은 그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가 한 재밌는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카메라는 역시 각도가 중요하죠. 실물보다 잘 나온 것 같죠? 네. 네. 한번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키즈 카페에 갔어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공간인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육아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해서 제가 이제 강우하고 선빈이만 데리고 이제 키즈 카페에 왔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막 신나게 놀고 뭐 전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뭐 웹서핑도 하고 또 말씀도 보고 뭐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젊은 엄마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키즈 카페에는 자꾸 제 옆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시지?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어떤 분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아직 이 정도인가? 농담입니다. 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막 두려움까지 막 생길 정도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을 이렇게 피하면서 이제 주야로 말씀을 이제 보고 있었어요. 근데 막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소근소근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손가락질도 하고요. 그래서
아니 뭐지?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것은 어떤 분이 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와, 이거는 확실하죠? 와, 이거 안 되겠다. 자리를 옮기던지 어떻게 해야겠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남자분들도 저를 보는 거예요. 왜 그러지? 많은 생각을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제 머리 위에 CCTV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본 줄 알았더니 우리의 어디 있는지 CCTV를 계속 보면서 막 사진도 찍고 막 소곤소곤하고 막 귀엽다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아빠들도 와서 이제 판단 미스였어요. 판단 미스. 판단 미스. 저는 이제 이 경험을 재밌게 하면서 한마디하면 내가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 상황에서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는 거 한계가 분명하구나. 저는 이제 재밌게 깨닫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경험이 많고 내 주변에 대한 인식을 가치관으로 성립되어 있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코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반드시 미스할 수 있어요. 나의 최선, 우리의 최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보다 못한 것은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적인 순종을 원하세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 늦은 비 300은 마지막 때를 겨냥한 비전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300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질문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늦은 비 성령을 누가 받을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이른 비의 경험을 날마다 하는 그 성도가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 자신을 티끌로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미국의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파란 글씨, 허망한 것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들. 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신념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순간의 쾌락과 어떠한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 일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모든 것을 기쁨과 거룩한 명예로 여겨야 한다. 그죠? 예수께서 그대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그대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대의 나뉘지 않는 애정으로 그분을 섬기라 라고 한 이 선지자의 글을 우리 모두가 신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 영적 만선을 경험했을 때 단순히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어떠한 축복을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의 시선은 반드시 하나님에게로 가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제가 이제 느헤미야를 강의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을 마무리했을 때 느헤미야가 잔치 베풀었습니까? 느헤미야는 예배 드렸습니다. 회개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 느헤미야 성전을 만약에 자기가 했던 최선으로 완공하였더라면 그는 아마 잔치 베풀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선한 도우심으로 이루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만선은 영적 만선이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시선은 성벽이 아닌 하늘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어떠한 의심 가운데 했던 그 순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창조주로서 그 모든 기적을 이루었을 때에 베드로는 물고기 몇 마리일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공동교회에 난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을 때 우리의 시선이 그 이루어진 것이 아닌 그 이루신 하나님께 고정이 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만선은 하나로 그치지 아니하고 대가가 될 것이에요. 공릉동 교회가 하나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공릉동 교회로 또 다른 공릉동 교회로 거듭나는 역사를 바라고 계신다면 우리의 시선을 내가 바라는 것, 그 바라는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버려진 배입니다. 그들은 배를 버렸어요. 우리의 심령은 빈 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빈 배에 오르실 때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였을 때 그 배는 가득 찬 배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으로 풍성한 그 영혼에게 반드시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빈 배, 또 다른 의미의 빈 배죠. 이것은 버려진 배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어부로 살지 않을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는 것입니다. 그는 옛 삶과 세속적으로 의존했던 것들을 다 비로소 포기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 어떤 소유의 집착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새로운 사명과 부르심의 또 다른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물을 버려두고, 그죠? 또 다른 성경절에 보면 또 부친을 버려두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것, 그리고 나에게 가장 익숙한 것, 그리고 나에게 소중한 관계를 버릴 수 있는 사람,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과 부르심의 출발점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든 공릉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 배의 미련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다 전 믿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 고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쫓아 우리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과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대학원 시험을 봐야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이 공학도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동안 쌓아왔던 커리어를 다 내리고 버리고 내가 또 다른 출발을 하게 되었을 때 오케이, 그래, 내가 또 다른 출발하는 것은 좋지. 헌데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만약에 이러한 아들 두고 계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 당시에 비신학 전공자들이 10명이 넘게 지원을 했고 합격하는 인원은 2명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두려운 상황이죠.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냥 뭐 어디 회사 가면 될까요? 내 마음은 이미 결정을 했는데, 그렇죠? 면접을 막 준비하면서
뭐 어떻게 신학과를 준비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무언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모든 답안을 막 다 준비했는데 한 질문에서 제가 가로막혔어요. 만약에 본인이 대학원에 떨어지면 그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제가 찾지 못했어요. 뭐 물론 형식적으로 말할 수 있죠. 저는 2차, 3차 도전하겠습니다. 말할 수는 있겠으나 어떤 진정성과 진실적인 측면에 있어서 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이야기를 접했는데 그 이야기가 영화로도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제 패치 아담스라는 한 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분은 좀 만학도이시면서 돈과 명예보다는 아픈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는 의사였어요. 그리고 똑똑했고 그리고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일들이 주변으로부터 질투를 받고 시기심을 유발했다는 거예요. 그가 선행을 베품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그의 행동인데 많은 동료들이 그가 하는 일을 못마땅히 여겨서 결국에는 그가 의사가운을 벗게 됐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가 이 재판장에 서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가 등록되지 않은, 허가되지 않은 것들로 의료 기술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 동료들로부터 이 고소가 되어서 재판까지 가게 된 겁니다. 참 아픈 현실이죠.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질타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내가 의사가 되는 것은 막을 수 있겠으나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이 한 문구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방향을 추구해야 할까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못 갈 수도 있죠. 때로는 제가 전도사가, 목사가 못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떠한 사람이 우리에게 명예로운 학자의 옷을 입히는 것은 막을 수 있죠. 때로는 그 어떠한 위치에 오르는 것도 거절당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그 가는 길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공릉동 교회가 성장하게 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운영되고 성장하는 그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3년간의 이 사역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는 자리를 옮기게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종들을 세우실 것이니 저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그 영적인 자리에서 함께 영적인 추억을 또 나누고 기쁨의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